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2월 4일) 수요일입니다. 때에 맞게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3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회복과 부활을 암시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계십니다. 혼인잔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의 불완전한 잔치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결핍과 수치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영광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믿음 없는 우리를 이끄시는 복된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지만 반드시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7절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유대의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포도주는 잔치의 기쁨과 흥을 돋구는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랑 측 가문에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겨주는 사건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손님 대접은 목숨과도 같은 명예의 문제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음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가문 전체가 평생 고개를 들 수 없는 불명예를 당하게 되었다,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리아는 이 수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 본인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기나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이 우리말로는 하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당시 말을 번역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남성이 여성을 부를 때 사용하는 정중한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마담 이렇게 부를 때 여자 어르신을 부를 때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사님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벽하게 딱 맞는 번역이 없어서 여자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인보다 높은 여성 어르신에게 이르는 정중한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정중한 어른을 향한 표현이라는 것이 매우 보기 드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아들로서 어머니의 부탁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셨던 주님께서 7절에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가 준비한 포도주가 바닥나는 순간 우리는 당황하고 수치스러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불완전한 것을 채우는 주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모세는 40세에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하려 했으나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으나 100세가 되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자기 기술로 그물을 던졌으나 빈배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여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계획은 실패했지만 주님이 완전케 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수치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내 계획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도 온전케 하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참으로 신뢰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빈 포도주통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6절에 기록된 대로 결예용 돌 항아리를 주목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밖에서 먼지투성이 광야에서 걸어다니고 일하고 자기 삶을 돌보다가 집에 들어오고 나면은 그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기 위해 사용하는 물을 담아놓은 통, 그것이 바로 결례용 돌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니 이 항아리는 유대교의 율법과 정결 의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개는 600리터 정도 추정됩니다. 그 정도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엄청난 크기의 통을 이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물로 씻어도 사람의 마음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율법의 물은 겉은 씻을 수 있어도 속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는 잔치의 기쁨을,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 물을 최고의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그냥 상태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둘째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좋은 습관의 틀이 되지만 은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무색무취한 맹물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향기롭고 진한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됩니다. 사울이라는 율법주의자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니 이방인을 향한 사도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삭개오가 돈을 쫓던 세리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틀이라면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속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맹물 같은 내 삶을 기쁨의 포도주로 바꾸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때와 변화를 보여주시는 표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보통은 좋은 것을 먼저 내고 사람들이 취하고 나면 나쁜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다가 이제 최고의 포도주를 내는구나.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르지요. 세상의 방식은 용두사미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고 화려하지만 갈수록 시들해지고 결국은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을 보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사건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디나미스라고 기록하지 않고 표적이다, 세메이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표지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보라, 이것은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변화가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라는 표지판과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표적을 보고 그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포도주 맛에 취해 있을 때 제자들은 그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보고 그의 영광을 보고 믿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표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핍도 채워주심도 기다림도 변화도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과 총리됨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표적이었던 것처럼 다윗의 광야 생활, 그 이후에 결국에 나라의 왕이 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보여주는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표적을 보며 실로 주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오늘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형식적인 율법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표적을 경험하며 절로 믿음이 채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저희는 잔치집의 주인처럼 눈에 보이는 포도주가 떨어질까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세상의 기쁨이 바닥날 때 수치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지고 나이를 먹어가며 열정이 식어질 때 내 안에 항아리가 비어져 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리아가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인들이 묵묵히 물을 채웠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사건들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맹물 같은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하나님 나라의 귀한 포도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